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흙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강화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의 입을 삐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을 고치라 하시니라. 어서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얻은 것은 참으로 헛되이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느니라. 부끄러운 것이 우리가 청년이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사면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오되 우리는 수치는 게 느꼈고 우리의 기억이 우리 근거를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지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이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돌아오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돌아오라 세 번째 시간. 네, 조금 앞에다가 말씀을 붙였습니다.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그러면 본문을 보면은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은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12절이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말에 랑즈부이토 진보환 이런 말이 있죠. 탕자가 돌이키면 금하고도 바꿀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돌아온다는 것은 잘못된 길에서 잘못을 깨닫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참 아름다운 거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다윗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시대에 들어쓰셨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밝혔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을 쓰실 것인가? 하나님 이 시대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까라는 생각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쩌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니엘과 같은 훌륭한 사람도 있고 모세와 같은 지도를 비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별로 그렇게 허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완전하고 너무 멋있는 삶들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기에는 어쩌면은 정말 바라보기만 해도 부족함을 느낄 만큼 대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쫓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사람은 인생이 너무 뒤죽박죽입니다. 허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허물 많은 다윗도 하나님이 들어서셨는데 하물며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넘어지는데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살펴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가 되었을 때 하루는 궁전 일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대낮에 모욕하는 것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수화를 시켜서 그 여자를 잡아다가 간음을 합니다. 그 사건을 위장하기 위해서 전방에서 전쟁을 하는
남편 우리아를 고의로 죽여버립니다. 이제 그 사건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다윗이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 죄를 덮어 감추는데 너무 이제 똑똑하고 너무 기가 막힌 방식으로 자기 죄를 덮어 감췄기 때문에 감히 다윗이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다윗 왕에게로 나와가지고 다윗 왕을 지적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아마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소식을 아마 들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전파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어떻게 나단 선지자가 그 문제를 알 수가 있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다윗에게 가가지고 다윗을 지적을 해놓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사용을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허물이고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에게 나서가지고 문제를 지적하라 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감히 나서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를 사사건건 지적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단도 우리하고 비슷했겠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흔드니까 어쩔 수 없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그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내가 범한 이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거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12장에서 쭉 나오는데 우리가 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사하셨으면 왜 여러분들 다윗의 이 후궁들이 많잖아요. 첩들이 대낮에 아들이 첩을 이제 침상에 올라가가지고 첩에게 손을 대는 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어쩌면 후도모인데 어머니의 침상에 올라가가지고 어머니의 침상을 더럽히는 일을 대낮에 일어나고 이스라엘에게 숙치를 당하게 만듭니까?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 그러는데 14절을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간음하여서 잉태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바세바가 정정당당하게 혼인 계약을 맺고 임신한 게 아니라 간음해가지고 아이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아이의 생명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이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지심에 심히 아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이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묵지도 아니하더라. 2년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이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 자기 새끼잖아요. 자기 아이가 지금 갓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중병에 걸려 이름 모를 병에 걸린 겁니다.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유명하다는 이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봤는데 무슨 병명인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병명을 알면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병명을 모르는데 그게 무서운 병들이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가 병원에서 진단하지 못하는 불치병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 의학이나 현대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하는데 뭐 엑스레이를 찍고 뭐 여러 가지 다 정밀 조사를 했는데도 병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말라만 가고 그런데 사람이 거진 죽을 직전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병명을 모르는 겁니다. 왜서 그러는지.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왕의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게 되는데 온 나라의 용감한 의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병을 봤는데도 병은 낫지를 않아요. 얘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두드리면서 눈물을 기도하고 근데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 신복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도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맹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죽었으니까 죽음의 애통함으로 더 가슴을 두드려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오히려 다윗이 어찌합니까? 울지도 않고 기름을 바르고 정상적으로 다윗이 왕으로서 해야 될 직무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는 겁니다. 신복들이. 하루가 아니라 아이가 그냥 불치병에 갈래나 깜짝같이 죽으면 얼마 좋습니까? 그럼 슬픔도 좀 덜어지는지 모르겠는데 2년 동안 애가 생명을 부지하다가 죽었다. 2년 동안 다윗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두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침통난 아픔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아이가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침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너가 뭐 죄를 졌는데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에 다윗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22절에 이릅니다.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여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의 대가로 혹시나 하나님이 정말 다윗의 그 애통함과 처절한 부르짖음에 마음을 돌이켜서 아이의 생명을 연장해 줄지 어떻게 아냐? 그래가지고 다윗이 온심을 행해가지고 부르짖었는데 아무리 다윗이 눈물벌에 부르짖는데도 죄는 어찌입니까?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우리는 어떤 침통한 충격에 의해서 갑작스레 변화된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또 알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정말 세상에 해가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악이 되었는데 인생의 어떤 침통한 사건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듭납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화됩니다. 옛날에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살아 존재해서는 안 될 그런 무익한 인간이었는데 어느 하루가 변화가 되어서 정말 이 사회에 유익을 가져다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요소는 뭡니까? 어떤 침통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 침통한 대가가 나름대로 다르겠지만 그 인생은 잃어버릴 수 없는 아픔인 겁니다.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을 돌이키게 만듭니다. 다윗은 정말 인생에 두 번 경험하지 말아야 될 아픔을 경험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식을 잃는 아픔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하루아침에 죽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서서히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는 여러분들 호소를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다시는 이런 죄를 지면은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해줘서 그러나 이번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처절함을 여러분들이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인생에 어떤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하면 어찌입니까? 정말 이 실수 때문에 피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한 실수지만은 엄청난 처벌이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여러분 아픔들이 있잖아요. 내가 다시 이런 짓을 안 할까. 그리고 이 처절한 고통을 경험하고 난 다윗이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진 삶이었어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헛되고 거짓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삶이었어요. 정말 탕자가 다시 돌아온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 앞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하며 강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기저기에 다니면서 우상으로부터 축복을 구했습니다. 온 여러분들 산이나 들판이나 유명하다라는 우상에게는 다 찾아가가지고 복을 구했는데 결국에는 우상이 자기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없더라는 것, 우상이 자기들의 인생을 지켜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에서 비로소 엉망이 되고 정말 깨어진 그들의 삶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 세상에 속았구나. 이 세상의 우상들에게 속았구나. 우리가 정말 저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아 왕 말년에 유다는 이미 허물어져 있습니다. 요시아 이후의 왕들은 그냥 꼭두각시질을 했습니다. 별로 왕은 왕이었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이집트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요시아 왕이 죽으면서 바로 유다 왕국은 그냥 살얼음을 걷는 그런 걸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탱해 갔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말을 듣지 않은 이집트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또 이집트에 좀 이지할감에 바벨론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들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비극적인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인권도 없고 거기에는 뭐 아무런 도리도 없습니다. 그냥 침략형 강자들이 와가지고 약자들을 자기 멋대로 심판을 하고 자기 멋대로 죽이고 자기 멋대로 사용해 쓰는 게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어떤 처절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그들은 우상들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상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에게 축복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당하고 나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전쟁 속에서 우상들이 자기를 지켜줄 수 없더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이 삶의 위기 속에서 우상이 자기를 지켜줄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 이 엄청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이렇게 호세아서 2장을 외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법을 쫓아가고 이 세상의 우상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통 다 당하고 났어. 그제서야 그 우상을 부르짖던 그 산에서 그 나무 밑에서 누구를 부르짖었다? 여호와를 부르짖기 시작했다. 22절에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누가? 하나님이 너희 배역함을 고치겠다는 것. 그러면 그들의 배역함이 무엇이었느냐를 밑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도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작은 산들과 큰 산 위라는 게 뭡니까? 우상만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에 그냥. 그리고 24절 25절에 부끄러움 그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열조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겼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덮여올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였다. 정말 그들이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 다시 눈을 돌리는데 근데 그것도 그렇게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절대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혹시나 행여나 우리의 조상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행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역한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요즘에 왜 이렇게 자꾸 사라진다 나는 또 나타나고 사라진다 나는 또 나타나고 이제 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나 보다 또 중국 하늘길도 좀 열리지 않겠느냐 하다가는 또 실망케 하고 참 정말 스트레스가 옵니다. 시대가 자꾸 허물어지니까 정말 힘듭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요 대림동 밖에 나가면은 그래도 큰 길가 다니는 사람들 혹시나 마스크 안 끼는 사람들 그러면 여기저기 보는데 며칠 전부터 바로 그냥 전부 다 마스크 하나 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고 2개, 3개 낀 사람들도 요즘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철을 타면 아마 항공부대들이 아마 전철을 탄 것처럼 완전히 막 전신무장을 하고 나타난 사람들도 있고 무섭습니다. 세상에 언제 지나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갑작스레 300여 명이 나타나면서 하나님
빨리 코로나를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빨리 코로나를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를 정말 힘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첫 번째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줍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이런 기도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주니까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천지를 쫓아다니면서 우상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묵을 하고 그들의 삶을 바꾸지를 않았어요. 그때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변화라는 것은 깨달음이 있어야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으로 우리의 의지적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내일부터는 이렇게 살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 내일부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인생 좀 살아야 되지. 이건 그냥 우리 생각에 불과합니다. 결국에는 그게 우리의 삶을 바꾸지를 못하더라. 우리가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깨달음을 줍니다. 그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온 능력이 있어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영광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정말 하나님이 통하게 우리 마음속에 비수같이 말씀으로 찔러가지고 우리의 죄의 죄됨을 깨닫게 만들고 우리의 죄의 죄됨 속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으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우리 삶이 바뀝니까? 바뀌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 속에 감춰졌던 연약함들, 양심 속에 감춰졌던 죄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버리면은 우리는 그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야 되겠구나. 내 삶에 거짓되고 온전치 못하는 것들을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심을 뚫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양심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쩔 바를 모르게끔 우리 양심을 흔들어서 우리 삶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이 하나님 말씀의 비수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양심을 뒤집어 놓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든지 아멘 그 말씀에 대적을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깨져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쪼개버리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죄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 이 마음속에 온전치 못하고 거짓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어떤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 마음속에 감춰졌던 것들이 찔러 쪼개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애통하고 통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애통하고 통회하는 일이. 요엘서 보니까 12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할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 그러느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통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속여.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대개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며 집니까? 정말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눈물 콧물 덩덩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확신, 어떤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딱 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출발이라. 깨달았다면은 그냥 그 깨달음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죄에 대한 그 무게, 그 죄에 대한 크기에 대한 통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을 미워했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죄라는 걸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아픔, 그에게 대한 그 죄의 그 중함에 대해서 처절하게 느끼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정말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서재에서 가슴을 뚫으면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에서 오시나 해가지고 들어보니까, 목사님 그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집안에 무슨 불화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 그러죠.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내 마음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지금 지옥 문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두드리며, 주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옥 문 밖에서 헤매도는 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십니다. 자, 한국교회에서 가장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소천하신 이준표 목사님,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이 옛날에 저 압구정동의 한신교회 여러분 가보신 분이 그 마을에 나서면은 이준표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도 앞에 사람이면 서서 눈물을 또 흘린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다 알잖아요. 한신교회 목사님인 거. 그 지나가다가 마을 사람들 목사님 아시니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느냐, 안 다니나 다 아시니까 목사님 왜 우세요? 그러거든요. 당신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눈물밖에 안 난다는 거. 그래 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화로 우스개로 하는 소리겠지만, 그러나 그 당사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여러분들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가는 그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지극히 작은 것의 죄의 무게와 그 죄의 침통함을 깨닫지 못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 참 나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참 그 보잘것없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눈물이 나고 약통함이 나요. 저는 우리 매주마다 만나가지고 월요일날 기도 모임을 하러 가면 우리 손장로님 가끔 가다 이제 저 북한에서 밥도 못 먹는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먹을 때마다 양심의 꺼리낌이 온다 라는 말을 할 때마다 가끔 가다 이렇게 찔리면 참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까. 참 중국에서 20몇 년 동안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를 하면서 그 현장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 탈북자들의 모습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그걸 늘상 마음에 품고 안타까워하고 그걸 늘상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그냥 단순히 인간에게서 나온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만약 여러분들 우리에게 약자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정말 아픈 자의 마음이 없다면 잘못된 것에 대한 이 마음의 양심의 가치가 없다면 신앙이라는 건 그냥 형식입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 형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멍해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게 할 뿐이라는 것.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애통하며 눈물을 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처절함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지만은 여전히 이 마음 속에는 우상을 쫓아다니고 자기들의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았던 삶을 지향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국 공간과 환경만 허락되면 다시 또 우상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장하고 있었던 것처럼 애통한 마음을 가졌다면 어찌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거 자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이 하루 속에서 설교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내 마음속에 주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내 삶을 움직여가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상한 어떤 환상이나 어떤 기적적인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아주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또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약자에 대한 배려, 또 아픈 자에 대한 위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어떤 실제적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어떤 삶,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삶을 잃지 않겠다. 얼마나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마저도 기억해 주겠다. 그런 것 말이에요. 우리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에만 매료되어 있고 오병이의 기적에만 매료되어 있지, 정말 아픈 자에게 다가가가지고 위로하는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없는 자에게 다가가가지고 함께 음식 한때 나누는 것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하고 나서도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고 나서도 여러분들 그게 무슨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히 그 지극히 작은 섬김과 그 지극히 작은 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통하고 통일했으면은 어떤 기적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하기보다는 평범한 우리 삶 속에 지극히 작은 들리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다가오는 우리 양심의 움직임에 정직하면 됩니다. 길을 가다가 저기 거지가 있어요.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심리적인 갈등보다도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왜 큰 길 가는데 거지 한 사람 저기 앞에 보이게 하였습니까? 그러면은 옳으냐 틀렸느냐를 주님께 맡기고 동전 500원이라도 줄 수 있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철역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10번 다니면 10번 다 그 전철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까? 그 사람이 정말 사기꾼이냐 사기꾼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신경 써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500원 주면서 그걸 그렇게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왜 오늘날 나에게 저 사람을 보여줬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를 연단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내 마음의 크기대로 한번 좀 손을 내밀어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고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고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거듭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요. 그 일에 대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자꾸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님이 기뻐하니까 섬기는 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내어놓는 거, 그런 거죠. 그걸 계산해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구걸하는 사람이 맞는 불구자가 맞느냐, 내가 이걸 도와줘가지고 저 사람이 이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 500원의 계산은 그렇게 많아. 500원이 무슨 한국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단 우리의 삶을 평범한 삶에서 움직여 가야 됩니다. 들려오는 것은 교회를 갔는데 오늘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이 아무나 하더라. 전화 아니면은 정말 나 어려운 삶이지만은 사과 하나 사들고 찾아가. 그게 주님이 그게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뭘 시대기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평범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양심을 움직여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깨달아야 되고 정말 죄에 대한 무게를 알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평범한 우리 삶 속에 양심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게 순종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